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에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길지만 아주 간단한 주제 하나만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이제 이삭을 잘라 먹으셨는데 잡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것을 왜 하느냐.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병 낫게 하는 것도 일하는 것인데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왜 했느냐 하고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연 안식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히 앞으로 평생 이 문제가 어떤 분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숙제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서 이 부분을 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새긴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오죠. 거기에 제4계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다른 말은 없지요, 실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는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켰냐면 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아주 금기 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는 바느질을 하지만 3번 이상, 2번까지는 가능해요. 이 뜸이라고 그러는가요? 한 번 뜸을 하고 2번 뜸을 하고 3번째는 안 돼요. 그건 일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개의 실을 서로 이렇게 엮여서 꼬거나 풀어서도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새끼를 꼬거나 줄이 2개 있는 것을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꼬거나 그런 것을 풀어서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요. 그 다음에 공을 던져도 일이 되지 않게 하려면 던진 손으로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쪽 손으로 받았다 그러면 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안 돼, 안식일에는요. 또 옷깃을 보면 안 돼. 옛날에는 저희도 시골에서 자랄 때 꼴마리를 깐다고 그러지.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하얗게? 이라는 게 있어.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위생이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옷깃을 이렇게 들치면 뭐가 나와요? 이가 나와. 이를 보면 살려두고 싶어? 죽여야지. 그래서 그것도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옷깃을 보지 마라, 안식일에는. 그러한 규정도 있어요. 특히 여자들은 거울도 봐서는 안 돼. 왜 거울을 보지 말라고 그랬을까? 흰머리가 보이면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흰머리를 뽑고 그 일이 되니까
거울을 보지 말라. 이런 식의 그 규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식일은 원래 금요일 해 떨어지면서부터 토요일 날 해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데, 해가 떨어지면 뭘 밝혀야 돼요?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을 밝히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불을 켜서도 안 돼, 꺼서도 안 돼.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오늘날에는 불을 스위치로 껐다가 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위치 누르는 것을 이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로 간주해서 스위치만 와서 눌러주고 또 꺼주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당연히 그 정도니까 당연히 안식일에 농작물을 거둬들인다거나 곡식단을 걷는 일이라거나 타작하는 것, 곡식을 까부는 일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아니, 뜸도 2번 이상 뜨면 안 되는데, 아니 곡식을 걷어들이고 뭐 키질을 하고, 이게 가당치 않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다가 뭘 어떻게 해요? 이삭을 잘랐다는 이야기는 뭐 추수했다 그런 거거든요. 이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은 자른 것뿐만이 아니라 비벼서 먹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비벼가지고 또 후 하고 불어 키질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다 지금 뭐예요?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들이거든요. 금기사항을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것을 너희들은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안식일에 목을 매면서 살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1계명, 2계명, 3계명, 뭐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1, 2, 3계명은 자기네들은 너무나 다 두말할 것 없이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으로서 몇 계명부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 4계명부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계명 4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 4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5, 6, 7, 8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계명도 거의 불가능하다 지키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 4계명에 목을 매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저와 함께 성경을 한번 찾아가시면서 좀 말씀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안식일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참된 그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다 같이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거기에 이제 10계명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이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그래서요, 지금 이때는 안식일이 무엇에 근거해서 너희들이 안식, 쉬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가실 때 6일째까지 모든 동식물들을, 지구와 땅, 해, 달별을 만드시고 안식일에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일에 쉬셨어요. 안식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안식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그 근본, 출발은 이 창세기에 있는 주님이 안식하신 것에서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7째 날에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 안식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천지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에 안식하셨다, 쉬었다, 이 말의 뜻은요, 휴식이라는 개념보다는 완벽하다, 또 완성하다, 만족한다, 그러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휴식하면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으로 또 일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또 일하러 가신다는 뜻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어떻게 하셨다? 안식하셨다. 이 말은 모든 천지 창조, 온 피조물이 완벽하게 창조되었다. 예? 완전 무결하게 창조되었다. 만족할 만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단순히 육체 노동을 쉬었다 그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완전 무결하게 가장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이에 또 뭐가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그 안식이 어떻게 해요? 파괴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땅은 뭐예요? 엉겅퀴 가시덤불을 내게 되고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노동을 해야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인간의 삶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의 그러한 상황으로 빠져들어갔다는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의 포로가 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포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탈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다 죽고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자기도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그동안 다시 새로 태어난 이 신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그 성경책이 뭐냐? 신명기예요. 다시 명령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신명기 5장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뒤에 신명기 5장에서도 이제 과거에 40년 전에 십계명을 받아서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새롭게 이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자 보십시다. 12절에서부터 보면 똑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면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니 그 앞에서 말할 때하고 조금 달라진 게 있는데 이 15절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근거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애굽에 있었던 죄의 포로가 되어 있던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해방을 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었죠? 뭐 때문에? 인방과 문설주에 뭘 발랐어요? 어린 양의 빨간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해 내오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 구속 사건을 결부시키면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이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중요한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바름을 통해서 모든 죽음의 사자들이 애굽의 전역을 돌아다닐 때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던 것처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있는데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진정한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참된 의미를 모르고 안식일에 그저 껍질, 형식만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해놓은 두 줄로 꼬지 마라, 풀지 마라, 일하지 마라, 추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들, 뭘 하지 마라, 이런 것들만 지키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한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너희를 구속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인식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알맹이는 모두 다 빠져버리고 뭔만 지켰어요? 행위만 붙잡고 율법만 붙잡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그 제자들 그룹에게 왜 밀밭 사이로 걸어가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다윗이 성전 안에서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을 들어서 대답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무엘상 21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 왕이 사울에게 쫓겨가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기 직전에 어디를 찾아 들어가냐면 제사장 집에 찾아 들어갑니다. 성전에 찾아 들어가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때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한테 먹을 것 좀 다오. 성전에 먹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안식일마다 그 떡상을 바꿨어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사이다병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떡병자예요. 성소 안에는 진설병, 떡을 두 단으로 6개씩,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그걸 상징해서 빈대떡 같은 것을 12덩이를 이렇게 쌓아놓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바꿨어요. 그런데 그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데 다윗이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율법보다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출신으로서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양용희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한국에서 다른 건 몰라도 물론 모든 부분에 탁월한 부분이 있지만 안식일에 대해서 꽤 두꺼운 책을 쓰셨어요. 그분이 안식일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독보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그분의 해석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윗이 그러한 안식일에 율법을 범하면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도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떡을 먹은 사람이 누구였느냐는 것이죠.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의 예표로서 먹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예수님은 다윗보다 어떠한 자예요? 더 큰 자니까 이거 먹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은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일을 많이 합니다. 안식일 규정을 범한 거예요, 안 범한 거예요? 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죄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성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보다도 어떤 분이에요? 더 큰 분이에요.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더 큰 분이고 성전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 권위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것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참 성전인 예수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뭐다?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참 안식,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참 성전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참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구속 안에서 참 안식과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이미 안식일을 모두 다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그 안식일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적인 안식일, 금요일 날 해 떨어지면서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 그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죄에서 구속과 죄 사함과 평안과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어떠한 시간이나 날짜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됐다. 자꾸 시간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도 안식교인들은 어느 날 쉬어요? 학교도 토요일 날 쉬고 주일 날 학교 가잖아요. 안식교도들은요. 예. 그런데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지금 주일이지만 지금 미국은 무슨 요일이요? 예? 토요일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구의 공정과 자전을 같이 이렇게 따라서 돌면서 그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만 복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벌 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게 참 안식일이요? 오늘이 안식일이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게 진짜 안식일이요? 헷갈려요. 그리고요, 같은 나라에 살아도 해 뜨는 시간이 울릉도하고 서울하고 달라요. 몇 시, 몇 분, 몇 초부터가 안식일이요. 이게 따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모든 시간적인 규범에서 이제 해방되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모든 기준이 자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앞장섭니다. 1계명은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을 자기는 철저히 바리새인들은 다 지켰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부터 남은 것이 있다면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냐, 일은 뭐냐, 다 행위, 뭘 하지 않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본질 알맹이는 빼놓고 껍데기 형식에 얽매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도 일부러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면서 추수해 먹었어요. 제가요, 우리 교회 건강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건강상담소 소장님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잖아요. 제가 밤늦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또 자기 병원에 그 신경과 선생님들하고 또 정형외과 의사들한테 또 질문을 했대요. 이거 한편 손 마른 자가 이거 증상이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이유냐, 이게 병명이 뭐냐, 내가 막 꼬치꼬치 물어봐 알아달라고 했더니 전문의들한테 다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는데요. 뭐 류게릭병, 근육이 점점 퇴화돼 가지고 못 쓰게 되는 그런 병일 수도 있고, 여기 겨드랑이를 지나는 무슨 뭐 신경이 죽어서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쇠퇴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대요. 그게 뭐 막 저에게 설명해 주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손 마른 자는요, 응급 환자,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아니라 어떤 환자예요? 만성병 환자예요. 내일 고쳐줘도 되고 모레 고쳐줘도 되고 한 달 후에 고쳐줘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3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이 다시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내일 회당에 들어가서 모레 또 손 마른 자를 만성병인데 고쳐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날짜를 잡으세요. 어느 날로? 안식일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일부러 손 마른 사람, 병 고쳐주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너희들처럼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부러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해주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여기는 자,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죄사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 복음으로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으로 죄사함을 주는 자로 믿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과는 항상 어떻게 해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가 메시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참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성전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그것을 인정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는 항상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계속 모임을 언제 가져요? 안식일에 갔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날에 함께 그들과 같이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따로 모임을 갖기 시작하는데 그날이 안식 후 어떤 날? 첫날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주일날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예사롭지 않게 그 주일날은 또 복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이 다시 어떻게? 부활하신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참 안식으로 생명으로 구원자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는 그 기독교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다른 날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예요. 첫날. 의미도 있고 기념하기도 좋고 기억하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말하는 이 주일의 개념은요, 주일의 개념은 언제 비로소 생기게 되냐면 그로부터 한 5, 60년 후인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야 처음으로 주의 날이라고 하는 로드스데이라고 하는 날이 개념이 생기게 돼요. 한 5, 60년 후에나. 그래서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날을 주일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일날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2000년 전부터 실상은 이게 신학적인 좀 성경적인 의미로서 주일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런 것이에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는 6일 동안의 천지창조가 아주 완벽하게 만족스럽게 가장 좋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또다시 어떤 구원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메시아 오실 그 출애굽의 사건과 연관지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과는 아무 안식일과는 이제 상관이 없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는데 안식 후 첫날은 실은 처음부터 계산하면 며칠째가 되는 거예요? 8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8일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로 지키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도 하지만 구약에 보면 이 8일째라고 하는 날의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죄를 받아서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그 문둥병이 나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알려면 그 제사장에 가서 며칠 동안 자기 몸을 보이게 되냐면 7일 동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며칠째 가서 이 사람이 정말로 문둥병에서 나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판정하냐면 8일째. 그럼 우리 8일째라고 하는 개념의 숫자는요, 굉장히 소망이 있는, 문둥병자에게는 치료가 필요한, 죄사함이 필요한 이 사람에게는 8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다려지는 날짜예요. 그리고 이날에 내가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았다,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소망의 날이기도 하고 동시에 죄사함을, 이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라고 판정될 때 그 날은 또 어떤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칙적으로 구약의 안식일 개념, 율법의 개념처럼 어떤 시간의 날짜에 의해서 뭘 하고 못하는 율법적인 의식에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 주일을 우리가 또한 잘 지켜야 되지 않겠나. 그러므로 오늘날 주일 성수의 개념은요, 율법
적인 어떠한 뭘 하고 못하고가 아닌 먼저 예수 안에서 내가 참 자유와 해방을, 영적인 거듭남과 구원의 어떠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골프도 치러 가고 낚시도 하러 가고 등산도 하러 가고 경조사 가느라고 예배를 빠지는 그러한 방종으로 걷기도 쉬운데, 이건 절대 금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이곳에서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골프를 치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무슨 볼링을 치러 갈 때 영혼 구원이 필요하고 이것이 영혼 구원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걸 용의할, 수락할 용의가 있어요, 저에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빙자해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쾌락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술, 담배, 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가 되설하기보다는 구원 사역이나 교회의 덕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술, 담배 안 하는 것뿐이에요. 바울은요, 그들의 주식이 뭐였냐면 육식, 고기 먹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여린 자들이나 초신자들이 혹시 마음에 꺼리낌이나 거침돌이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주일날 경조사에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러 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린 신자들에게 그것이 거침돌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그거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죠. 믿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담배 먹는 것이 죄가 아니니까 제가 늘마다 곤돌에 만들에 치여가지고 갈치자 걸음걸으면서 이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 나올 성도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 저 목사 나이롱이구나, 사입이구나,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담대히 말할 수 있다니까요. 술, 담배가 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한국 크리스천들은 술하고 담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구태여 깨어가면서까지 나는 술 먹는 게 죄가 아니니까 마셔도 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저는 그랬잖아요. 김치를 싫어한다고. 한국에 있을 때는요, 1년에 내가 김치 한 포기 먹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만 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야? 김치야. 이거 체질이 어떻게 이상한가 봐. 그때부터 고추장 생각이 나고 김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의 주식인 고기를 자기는 평생 먹지 않겠다.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런 분을 알고 있어요. 지방에 경상남도 쪽에 발령이 나서 갔는데요, 서울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1년 동안 장장 비행기 타고 매주 올라오는 걸 제가 봤어요. 회사에서 비행기표 주지 않아요. 자기 돈으로 다 해야 돼요. 부산에 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저는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쁘시니까 저에게 어느 한 장로님이 개업을 했는데 신방을 가라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장로님이 개업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리아카를 놓고 수박을 파는 장로님이셨어요. 네? 그 개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개업 예배를 길거리로 보러 간 거예요, 제가. 네? 그런데 그 장로님 믿음이 참 대단해요. 꼭 지방에서 수박이 한 차씩 올라오는데 토요일날 올라온다네, 이게. 그러면 자기 가게가 있으면 가게에 넣어놓고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남의 가게 앞에 그거 조금씩 얼마 주고 거기 가게 앞에서 장사를 리아카를 놓고 하는 분이 그걸 어디다 싸놓겠어요? 그러면 그냥 길거리에다 싸놓고 이렇게 포장 같은 거 덮고 그냥 교회 온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저도 좀 창피하더라고. 길거리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랬어요. 장로님 믿음을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주일 성수 한번 잘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그때 3층인가 4층 건물 앞에서 그 노점상을 하셨는데 이 건물 사버리세요, 장로님. 저도 믿음으로 말했어요. 장로님이요, 꼭 토요일날 과일이 올라온다는데 그렇게 하고 거기다 그 천막 덮개에다 오늘은 주일이므로 쉽니다 그렇게 딱 붙여놓고 나가지도 않아요.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 뭐 깨져도 그만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온 동네 그 주위에 말은 안 해도 크리스천들이 많이 살 거 아니에요. 주일날 사고 월요일날 사도 될 것을 요 장로님이 하는 요 과일 노점상 때문에 토요일날 막 인산인해로 과일을 사러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장로님이요, 한 2년 후에 그 건물을 사버렸어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들이 더 이상 무슨 해, 달, 절기, 무슨 안식일에 노예가 되지 말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유월절을 지키고 뭐 무슨 뭘 지키고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대로 확장한 대로 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일 성수할 수 있고 나는 믿음이 좋아서 놀러 갈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절대 폄하하거나 너는 믿음이 좋아, 너는 믿음이 나빠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인들 보면 11조도요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은요 수령액에서 11조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수령액 말고 거기에 무슨 세금 붙기 전에 또 많은 그걸 뭐라 그래? 실제로 타는 돈이 뭐라 그래? 네? 수령액이요? 실수령액. 그 다음 뭐 세금 떼기 전에 그 모든 총액을 뭐라고 말해요? 수령액? 총수령액? 하여튼간에 우리 교인들도 11조 내는 거 보면은요 그 총수령액에서 11조 내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에서 11조를 내는 분도 있어요. 저는 어떤 11조를 내든 됐어, 오케이, 됐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 사람의 분량에 의해서 실은 10의 2조, 3조도 저는 드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 친구 목사 하는 분은요 꼭 그렇게 드리는, 전도사 때부터 그렇게 드리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죄 사함의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안식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10의 1조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 때 차비가 없고 점심 먹을 식권을 못 사는 그 친구를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걸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실은요 그 친구는 어떤 친구인 줄 아세요? 지금 미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유튜브에 올리는데 클릭 수가 한 번 아니면 두 번이 고작이에요. 내가 클릭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그런데 그 친구가요 미국에서 한 10년 만에 와가지고 어느 교회 와서 간증했어요. 근데 20년, 30년 전에 저하고 신학교 다닐 때 했던 그 소리 그대로 하더라고. 그런데 클릭수가요 2,000번, 3,000번, 5,000번이 된 거예요. 누구 하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달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제 자유해, 안식일에서 풀이야 이렇게 선언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한번 방종해보세요. 내가 주일날 가게문을 닫으면 그만큼 손해보는 것 삼척동자라도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주일 성수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이에요. 축복의 날이에요. 소망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소홀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받겠다고, 누리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평생을
이 날을 내가 조금 더 어기지 않겠노라. 새로 오신 부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일주일이 168시간이래요. 근데 주일에 1시간 모여서 예배드리는 168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못 드리면 어떻게 다른 날을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예? 한 주일의 첫날이 주일이거든요. 이 일이라고 하는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성이 이것도 깊은 것인데요.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면 단지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쓴다는 게 아니라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에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10분의 1이에요. 그러므로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야 돼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이는 첫날,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께 함께 하셔서 남은 날도 승리케 하시고 남은 날도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주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주일을 너무나도 방종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들어봤어요. 결코 그거 아니에요. 안식일과 주일에는 이러한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는데 날짜에는 우리가 상관없이 해방되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주 안에서 안식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안식일과 똑같은 거예요. 연속적이에요. 여러분들 이 주일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요 어린 친구가 세계 출장을 자주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이놈 어디 가서든지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 돼. 또 어떤 때는 가끔 가다가 목사님 예배당 못 찾아가지고 성당에 와서 예배 드려서 인증샷도 보내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그 168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못 드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이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이러한 결단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날을 통해서 주의 은혜와 복을 다시 한번 누리시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남은 평생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